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에 대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은 뭡니까? 부활이죠. 이 땅에서 육의 목을 잃었는데 어떻게 다시 얻는단 말입니까? 그거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를 우리에게 되새겨 주기 위해서 육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를 다시 한번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확인을 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얻으리라. 그런데 이 앞에 것도 육을 얻고자 애를 쓰면 영혼의 생명을 잃을 것이고 영혼의 생명을 얻고자 육의 생명을 잃으면 얻는다. 이렇게 쭉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 즉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보통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절대적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결론은 38절에 있고요. 36절, 37절은 기본적으로 목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육의 목숨만 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하냐를 모두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냐, 이건 이제 결론으로 맺어주고 계십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크다입니다. 천하를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 물론 그 자체 말이 안 되지만 얻는다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목숨을 잃어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동급의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꿀지도 않고 바꾸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 할 겁니다. 죽으면 다 나고 끊어져 버리는데 바꿔서 뭐 하겠습니까? 간혹 나는 죽더라도 나의 가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갖고 이익을 본다는 것은 아닌 건 확실한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건 없고 그 누구도 이 목숨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살아있다면 무언가를 즉 목숨 외의 것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는 있고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죽어버린다면 이 모든 거래나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게 육의 목숨만 가지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예 이게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육의 목숨도 하물며 이러할진데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에 대하여 38절 결론으로 말씀해 줍니다. 목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목숨을 위하여 하는 일이야. 그죠? 일단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와 복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시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예수와 복음을 부인하면 육체의 생명이 10년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목이 안 잘리고 수명대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잃어버린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10년짜리 연장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그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순교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부러 막 나 찔러 죽을 사람 찾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생에 무슨 일이든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얘기입니다. 짊어지고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까? 따라갔더니 어떤 사람은 순교로 끝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명대로 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고생하다 살다 죽은 사람이 있고, 그거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나를 없다 하고 나에게 짊어져진 십자를 지고 끝까지 예수와 복음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본형이 갖춰지면 눈앞에 칼이 있어도 가는 거고, 총이 있어도 가는 거고, 부와 귀가 있어도 가는 거고, 죄 없이 거룩하게 갈 수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를 쫓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첫 번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순교의 날이 온다면 피하지 말고 이 순교야말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는 그 일인 줄 알고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받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 죽여라 하고 3년 전에 그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중보자로 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여기까지 99% 쭉 가다가 막판에 1% 죽인다니까 옆으로 삐뚤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 신앙입니다. 예배하다가 죽는 거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인간이 눈앞에 닥친 맞닥뜨린 환경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가라 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힘들 때죠. 뭐가 힘들 때죠? 대개는 육이 힘들 때입니다. 이게 이제 패착입니다. 제자들도 이 경우에 다 뒤로 돌아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중간에, 아니 끝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해서 배신한 게 아니고, 그죠? 어떤 신학적 논쟁에서 우리가 밀린다 해가지고 잠시 일단 후퇴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와서 예수님 잡아가니까 그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38절 말씀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즉 34절 말씀의 결론인데 이거를 일상 버전으로 준 겁니다. 자, 십자로 시작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나는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서 가는 그 길 쭉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거부터 안 되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못 갑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예수를 부인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어제 들은 대로 정확히 자기 부인을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요. 자기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나와 내 말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에헤나디어 이러고 사는데 무슨 십자가를 질 일이 있겠어요? 예수 말씀 때문에 힘들어서 다 떠난단 말이죠.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이, 육으로 감당할 어려운 일들이 감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어느 한 특정 세대만 가리키지 않고 전 시대 온 역사를 다 관통하는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모든 세대가 똑같은 성품,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쨌든 그 시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건 맞아요. 같은 악인이지만 누가 못을 박았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박았어요. 우리 주님 말씀에 좀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대, 포악하고 무지하고 비열한 세대 이렇게 안 불렀어요. 아닌 건 아닌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불렀어요. 이 간음하고 죄 있는 이 세대 사람 중에서 이런 말입니다. 간음이라고 부른 이유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해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간음이라는 게 제일 더러운 것인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가 제일 더러운 겁니다. 제 아무리 부부관계에서 돈이 많은 집과 가난한 집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많이 배운 사람과 정말 못 배운 사람이 결혼했어요. 권력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가 좀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서로 뭐가 좀 균형이 안 맞네 별소리를 다 하지만 이게 한 방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낫다고 보는 그쪽에 있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러 버리면 그의 외모며 학벌이며 재산이며 지위며 아무 소용 없어져 버려요. 그 더러운 것이 그를 아주 그냥 땅바닥에 찌그러지게 만들어 버려요. 왜? 부부의 약속은 제1번이 서로 간에 신의와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제일 1번이 뭐냐를 우리 항상 생각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도 아니고 우상, 귀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깨져버리면 모든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 뭘 했다니 생각을 했다니 아무 소용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간음입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영적인 측면에서 간음이란 말을 언제 쓰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떠났다. 그 마음이 떠났다 할 때, 귀신한테 마음을 뺏겼다 할 때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실제로 또 육체의 음란에 빠져 있었음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창기들이 많았습니까? 사마리아에 5번, 6번 남편이 바뀐 여인은 물론 그 여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자가 무슨 바람기가 뭐 다분해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오히려 남자들에게 이용을 당했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바로 그겁니다. 간음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인물 좋은 여자를 이렇게 서로 바꿔받고 자기들의 돈과 생활력 가지고 물론 추정이지만 되게 그런 경우들입니다. 육체의 음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영의 간음과 육의 간음이 별개로 움직이는지 그 양상과 정도와 은밀함과 더러움이 성질상 같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항상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별개로 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는요 반드시 육체 타락이 만연한 사회가 됩니다. 육의 타락이 극에 달하는 사회를 보면 신앙이 아주 바닥을 칩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죠? 죄와 사마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영이잖아요. 이 세대 우리가 살아오는 바로 이때를 한번 보십시오. 육의 간음이 절정을 달리고 있고 영의 간음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제일 간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죄 많은 세대, 죄가 없었던 적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과 양식과 표적이 그 세대 삶에 주어졌습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먹여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많이 받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은 죄가 훨씬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을 못 먹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들은 지금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로 원래 제에 앉아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그 많은 걸 먹고도 예루살렘에 마지막 가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중에서 예수를 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그 와중에 내가 예수와 예수의 말을 위하여 예수와 예수의 말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따르면 자기가 부인되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일례로 학교에서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요.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남의 눈치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조금 어색하고 민망하고 좀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 때.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좀 잘하면 내 혼자 기도하는 거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즉 기도와 식사와 일상생활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게 이제 나의 이게 기본 믿음 세팅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변 환경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군대에서 상관이 같이 술 먹자 해요? 그거 안 받기가 참 어려워요? 학교에서 다 대학교 가면 MT 가는데 난 안 가. 너 왜 안 간다 그러면 실제로는 교회 가는 건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나 아르바이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돌려대는 왜 그러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중에 사니까 사실을 말 못하고 둘러대는 거예요. 그런다고 믿음을 버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런데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조금 육체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누구나에게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는 육의 생명의 가치 귀하다는 것. 이 보존 욕구가 충만한 상태로 살아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욕구가 일생에 충만한 상태인 것은 생명의 보존 욕구밖에 없어요. 이걸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지 자극만 줘주면 항상 이거는 100%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는 즉 100% 플러스 알파가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구 이거를 가지지 못하면 육의 생명 보존의 욕구를 이길 만한 욕구는 없어요. 굶어도 좋으니까 열을 굶어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예수님이 십자가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주님 뭐냐면 어렵다고 핑계댄다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죠? 잘 들으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그 생명 보존의 욕구가 충만한 상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추웠어요. 외로웠어요.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십자가를 직접 못에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나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의 생명 보존의 100%의 욕구 그거를 버렸어요. 80년대 교회의 전도는 거부하여도 80년대에 사람들이 교회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는 있어도 우리가 거리에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는 있었어요. 90년대에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이 오거리 사거리에서 찬양 소리를 흔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노방전도가 방해받지 않았어요. 전에는 죄가 있으면 먼저 부끄러워했고요. 목 놓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소리를 교회마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원래는 이게 교회마다 다르면 안 되거든요. 다르지만 아예 눈물과 회개가 말라버린 교회도 있어요. 울어야 할 때를 울어야 할 때라고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라고 이렇게 뒤집어 설교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려고 왔는데 눈물이 쏙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웃어야 할 일,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갔더니 재밌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 중에서 예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존경과 박수를 받기는커녕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요, 비신학적인 신앙관을 가졌다, 일종의 광신자 취급을 받기까지 합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가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때 간혹 가다가 옆에 사람 울며 기도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쳐다보는데 신기한 듯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수록 예수님을 시인하고 싶어도 시인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인 안 해도 된다, 감안해 줄게, 이거 아닙니다. 예수 말했죠. 죄 많고 간음하는 세대 중에서 시인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날에 주님이 시인하라 했어요. 본문대로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과 그들의 간음과 죄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를 시인하라 합니다. 그들이 결국에서는 자기들의 죄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더럽게 이렇게 사는데 저 깨끗한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듣기 싫다고 막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내 자신이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 때문에 세상부터 당하는 부끄러움과 조롱을 꿋꿋이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자문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복음을 신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이 악한 세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 가치 없는 세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날 시인해 준대요. 부끄러우지 않는데요. 내가 누구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결국에는 없어질,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질 요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어디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불꽃 같은 사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대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있죠. 자, 이제 비교해 보세요. 비교 불가하지요. 비교 불가한 것을 비교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받는 것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큰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가진 천사들과 거룩한 주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 자리에 서면 부끄러워 숨을 구석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거룩한 사자들과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부인해 버리십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내 목숨에 대하여 실제로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부정하면 주께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했습니다. 사람을 능히 죽이고, 즉 육체 생명을 빼앗고 지옥에 던져버리신 이를 두려워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상상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34절에서 38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부터 의도된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으신 것은 그 대답을 실제 적용, 곧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네 입으로 예수가 세대 요한이라고 말해보라. 어렵지 않습니다. 헤롯도 하는 말인데요. 그렇죠? 이 세상 권력자가 예수님에 대한 정의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 뭐가 어렵습니까? 엘리야라고 예수를 주장해봐라. 능력의 크기로만 비교할 뿐, 즉 죽은 자를 살렸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게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비교할 뿐이지 엘리야를 부담스러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솔직히 이것은 개나 줘버릴 소리입니다. 누구도 아니란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론 선지자 정도로 봐줬다는 것은 주님을 약간 높이는 편이 있지만 전혀 예수만 어울리지 않는 소리죠. 특정되어 있는 메시아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니.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십자가를 꺼내들고 고민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말은 입 밖으로 내자마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말입니다. 간음의 세대 중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죄인의 세대 중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자신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하는 데는 아무것도 걸 게 없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데는 신앙 논쟁에서 서로 몇 마디 다투면 그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거는 종교란에 기독교 하나 쓰면 그걸로 그냥 서류 하나 제출하면 끝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 중에서입니다. 원문은 우리에게 아주 각이 있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돌기가 있는 말씀. 평평하지 않습니다. 떠들떠들하게 만져집니다. 간음하는 세대 딱 만져집니다. 죄 많은 세대, 죄가 막 드글드글 만져지는 그 세대 딱 가운데 서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번 말해봐라. 어떤 일을 당하는가? 이 고백에 희한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래. 근데 예수쟁이래. 확 없어져 버립니다. 실력은 좋은데 쟤는 꼭 술 마시면 교회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싹 없어져 버립니다. 나 외에 나의 말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것이 이 세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위하여 사는 나를 지지해 줄 것이 이 간음한 세대에서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것이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뭡니까? 나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세상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는 네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주님이 시인해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대속의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기 때문에 딱 그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입니다. 끝으로 우리 번역에 빠져있지만 35절, 36절, 38절에는 번역으로 하면 참으로가 빠져 있습니다. 세 절에 걸쳐 말씀의 초도에 참으로가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참으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참으로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으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하셨을까요? 저는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서 참으로를 이렇게 연거푸 반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로는 보통 아멘이잖아요. 이건 다른 말입니다. 항상 진실하셨고 항상 중요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무겁게 들어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주제가 목숨입니다. 결론이 목숨이라고요. 구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주에 오실 때 아버지 앞과 주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실 겁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그지없는 나를 주님이 나의 수치를 스스로 다 감당하시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